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교독으로 읽고 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의 준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열린 전도와 또 우리 제목으로 현장 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는 제목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바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현장에서 이제 전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전해야 될지를 바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참으로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희들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큰 그런 바로 권세와 권위를 주셔서 참으로 보내주심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현장에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큰 그런 바로 능력으로 이제 함께하여 주셔가지고 그들을 그 전도 현장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권위를 주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은 현장에 가면은 많은 그런 바로 각색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바로 권세를 전도자에게 바로 이렇게 주셨음을 그 권능을 주셨음을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또 전도 현장에는 많은 그런 바로 귀신 들려서 바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또 참으로 삶 가운데 또 육신의 질병으로 참으로 시달리는 그런 바로 많은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그 저주받은 그런 바로 인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참으로 인생에게 저주와 재앙과 재난과 사고와 참으로 병을 가져다 주는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주셨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 이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바로 이렇게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 전도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영적 존재인 귀신을 바로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참으로 어떤 누구도 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줄 수가 없고 많이 배운 그런 바로 그 참으로 학박사들도 이런 권위를 줄 수 없고 또 돈이 많은 그런 바로 사람이랄지라도 이 권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그런 바로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참으로 사람들에게 병을 고칠 그런 바로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를 줬는데 이 세상에 바로 이한진 목사의 그런 바로 이름으로나 또 우리 장로님의 이름으로나 또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거나 그 정말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그런 바로 이런 권위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바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또 병을 바로 고치는 그런 바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증명하느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도 이 세상에 참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바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참으로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장에 가서 각색 병든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바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참으로 열린 전도 현장에 그리고 또 현장 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실 때는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귀신을 제어하시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바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전도 현장에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몇 가지로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전도는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참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와 허물로 다 죽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증거가 어떤 것이냐?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 그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육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바로 뭐냐면은 살리는 것, 영원하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멸망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누구도 바로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증거되는 곳에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그런 바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가, 내가 영혼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죽었는가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게 되면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들을수록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뭐냐면은 영혼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신령한 젖을,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서 성장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은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아무리
이 신령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바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복음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요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많이 하니까는 바로 말도 잘하죠. 근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이 돼도 성장하지 않아요. 영혼이 성장하지 않아요. 삶이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영혼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말씀이 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지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그런 바로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생명이 참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이해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바로 뭐냐면 자꾸만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어요. 왜요? 예수님 그 자체인 복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어떤 마을에 참으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과부가 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여가 참으로 이렇게 그 상여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참으로 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맞은편에서 오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상여와 바로 예수님과 만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그런 바로 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 참으로 생명을 내게 바로 생명이 살도록 명령하니까는 바로 그 장사 지내러 갔던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심지어는 바로 13살 먹은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딸이 참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다 헌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께 온 회당장에게 말하기를 바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로 믿은 그 참으로 회당장과 함께 그 13살 먹은 그 죽은 딸에게 다가가서 바로 그 딸에게 명령하기를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소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그 베다니의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은 병들어서 죽었어요.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미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나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바로 그 나사로에게 생명이 들어가서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참으로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뭐요? 그가 하나님과 그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줘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나 남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생명이 살지 못하니까는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도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영혼이 죽었으니까는. 그리고 예수님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하는 바로 이제는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이는 27절만 이렇게 말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들은 또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말씀에 심지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구원, 생명이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권위를 줘요. 예수의 이름에 권위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게 그걸 지워버렸네.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20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런 바로 사람들은 그 이름에 권위를 줘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도는 뭐냐? 마귀에게 잡혀 있던 자들이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귀신에게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영적인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대단한 그런 바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 참으로 이렇게 좋은 차,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미덕되는 그런 바로 차를 사가지고 참으로 그냥 타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다 바로 명태 따가리를 붙여놓고 그리고 막걸리를 붓고 그리고 안전운행 되어지기를 바로 비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명태가 따래가 무슨 그걸 지켜줍니까? 근데 이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엘리트도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부적을 붙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한 해 저모로 이렇게 저모로 자기를 지켜달라고 부적을 자기가 품에 품고 다닙니다. 또 가족들 모든 식구들마다 저모로 부적을 써게 1년에 처음 저모로 새해 부적을 붙이게 하고, 그 부적이 바로 뭐냐, 1년 내내 우리 가족들을 다 지켜달라고, 그 부적을 바로 잠자다가 지켜달라고 벽에 밑에다 놓고, 또 바람 피지 말라고 또 저모로 이렇게 또 부적을 이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저모로 이렇게 저모로 예수를 믿다는 분인데, 예수를 믿다가 과거에 자기의 그런 바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1년에 참 첫 해는 바로 뭐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부적을 써주는 선생한테 가서 부적을 받는 거예요.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수대로 다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 장 부적을 써주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부적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너무나 저모로 힘든 거예요. 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바로 뭐냐면 사업도 시달리고 또 삶도 시달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계속 그러듯이 저모로 시달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년에 2번씩 했다는 겁니다. 또 1년씩 2번 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바로 말이 계속 가정에 우환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만 사고가 나고, 또 병이 자꾸만 가족 식구들에게 오고, 또 뭐 이렇게 사업이 어그러지고 막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적을 이제 참으로 전반기 후반기 2번 했다가 이제는 매달 부적을 써다. 매달 부적을. 왜? 너무나 시달리니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근데 부적을 쓰는, 나름 부적 쓰는 성향이 뭐냐면은 목욕제계를 하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와서 부적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참으로 이렇게 못을 박는 것도 함부로 박지 못합니다. 또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해서 학교 들어가는 것도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남쪽으로 해야 됩니까? 서쪽으로 해야 됩니까? 북쪽으로 해야, 방향을 정해야 돼요. 왜? 어느 쪽으로 가야 합격을 하는지. 가서 점쟁이한테 묻습니다. 심지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최고의 엘리트들이 바로 대통령의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정치인들 아닙니까? 정말로 최고의 그런 학벌을 받고 참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바로 이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바로 이렇게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사가는 날짜도 잡아야 됩니다. 심지어 농장을 옮기는 것도 바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잘못 옮기면은, 잘못 못 바꾸면은 우환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심지어 묘자리 옮기는 것도 바로 뭐냐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서 날을 잡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참으로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이 다 해방을 받는 것인데, 바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히 바로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무 데나 박아도 괜찮습니까? 아무 때나 이사해도 괜찮아요. 묘자리 아무 때나 써도 괜찮습니다. 신령에 맞게 학교 가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자유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전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자꾸만 저주와 재앙이 따라다니고 문제가 생기고 시달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두드러진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연예인들이 너무나 시달리니까는, 명예도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어떻게 돼요? 시달리나 못하고 그러면 점쟁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방송에서 공연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점쟁이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시달리다. 너무나 시달려. 예수 만나면 끝나버리는데, 예수 만나면 그 시달림에서 해방받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 말씀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바로 사마리아 땅에 참으로 빌립 집사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너무나 시달리는 인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4절 말씀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대 말이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었느냐? 무리의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다닌 거예요. 귀신이 붙어가지고 계속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우리가 10장의 말씀에 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계속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해 갑니다.
기쁨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참으로 자산도 뺏어가고 이 도적질하는 놈이, 그리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바로 중풍병자, 그리고 못 걷는 사람,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복음 들어가서 복음이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던 사람들의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바로 질병이 치료가 되니까는 그 성에 뭐예요? 8절 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곳마다 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바로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에게 사람을 사용하셔요. 어떤 사람을 아무나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사단에서 해방받은 사람,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사람, 그리고 참으로 참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 전도하는 일에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하는 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첫째로는 바로 뭐냐면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바로 뭐냐, 현장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자기의 백성을 보게 했어요. 이 백성을 정말로 여기서 구원해내구나.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정말로 죄악이 관영함과 그리고 생각이 악한 그런 바로 시대임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때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엘리야 시대에 우상 숭배가 심각한 그런 것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느냐? 바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죄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서 그들을 바로 고쳐. 세상이, 현장이 바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주받아 멸망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것을 보게, 눈을 뜨게 하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사단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임을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살려내려고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하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돼서 바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로 이 현장 속에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또
저주와 재앙으로 멸망받아가는 사람들, 또 참으로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워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차장관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교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가진,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여기서 해방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군요. 이렇게 현장에 정말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멸망받는 사람들, 하나님 참으로 죄 가운데 매여 정말로 참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 참으로 그 사역자로 사명을 내게 주셨군요.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절망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권세,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현장에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자의 내용입니다. 전도자의 내용은 뭐냐?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정말로 복음 전해서 영혼만 살려내는 그런 바로 일들을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바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저들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과 육신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영혼도 살려내고 또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와 그리고 앓는 사람들을 바로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권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전도자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혼을 살린다고,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돈도 가지지 말라, 양식도 가지지 말라, 의복도 가져, 내가 다 책임질 준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영혼만 살려내면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입으로 주십니다. 먹을 것 주십니다. 다 주셔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축복.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산업선교를 일으키기를 정말로 소망했습니다. 왜? 전도 여러분이 정말로 산업은 뭐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가게도 하고 사업도 하는 겁니까? 그러나 거기서 정말로 한번 복음을 전해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바로 일들을 한번 해봐라. 거기 오는 고객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방에서 사람을 모여들게 하고 그리고 바다의 모든 풍부함을 다 거기다 몰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모든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물질 필요한 물질 주실 것이고 건강 필요한 건강 주실 것이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번째로는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갔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는 계속 뛰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전도하다가 떠나면 바로 또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자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 필요 없어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전도하면은 하나님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 말이야. 목사님 그래도 전도 열매가 맺어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가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열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부흥도 하나님 주실 것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질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9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때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복음도 전파되어지고 병든 자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치료해 가지고,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목사님 42년 동안 교회가 크게 큰 교회 막 이렇게, 그건 난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많은,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아침에 문자 그들과 같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떻든 간 나간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니까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경제의 축복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가난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도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제가 어느 해인가 정말로 아주 없어도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 집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가난해요. 어느 교회는 정말로 사장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도 있고 뭣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를 면면을 보면 집에 하나 면면하게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흘려 기도했을 때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바로 역사도 봤습니다. 감사와 그리고 정말로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 복음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 이 상반기는요, 우리 교회가 새로움으로 시작합니다. 열린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우리 전 성도들이 2025년도 전도 프로젝트, 전 성도가 전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려고 하는 이 캐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상생활의 전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영혼 살리는 정말로 여러분 전도자로 살면 하나님 돈 주신다니까요. 건강 주신다니까요. 먹을 거 주신다니까요. 왜?
주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거짓말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귀한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절히